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다소 길지만요, 여러분 본문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여러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이 아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거기서 자고 멈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줄인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성읍에서 나오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으로 뒤에 가서 정탐하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와서 아람 사람에게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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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이 새벽 예배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 이어서 그 엘리사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열왕기하 우리가 7장을 읽고 있는데요. 6장에 지금 엘리사가 처해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그들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그들의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사 장관을 고쳐주었고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죽게 놔둬도 될 것을 그에게 요청이 왔고 그를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가 모든 전쟁에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전략 전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대비했던 그 엘리사를 죽이고자 그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원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또 고스란히 먹이고 입히고 잘 이렇게 배불려서 돌려보내요. 근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그 엘리사를 포위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극심한 어려움 그 가난 속에서 그들의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어제 본문 말씀 보면요, 그들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귀의 머리 하나. 사실 나귀 머리는요, 여기 도움말에 보시면 그 나귀의 머리는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8년치 연봉이 됩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더욱더 놀라운 것이 나와요. 바로 비둘기 똥 4분의 1. 비둘기 똥 4분의 1. 그 값에 그 값은 그 단위인데요. 아무튼 그 비둘기 똥이 얼마냐면요. 비둘기 똥 1.2리터 한 값이 1.2리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보리를 뭐 6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값이 1.2리터 비둘기 똥 1.2리터가 당시 얼마였냐면 연평균 수입의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1년 우리 일반 평민의 일반 1년 연봉의 절반 정도가 그 비둘기 똥이래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자 너희는 잘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언제요? 내일 이맘때. 오늘은 어떠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소식은 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예견하신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무너짐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네 자녀 잡아먹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자,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게 뭐냐면 그 스아는 그 한 스아는 바로 6갑입니다. 아까 한 갑에 1.6리터라고 했죠. 그래서 한 스아는요 대략 7.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고운 밀가루 7.3리터가 한 세겔이 된대요. 한 세겔은 뭐냐면요, 일꾼의 그 4일치 노동자 4일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반년, 그 비둘기 똥이 노동자 반년이고 그 나귀의 머리가 노동자 8년치의 연봉으로 물값이 올랐는데, 물가가 상승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면 지금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그러니까 그 더 많은 양이죠, 그거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언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혹시 지금 이러한 배경, 이러한 상황 속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그렇게 어렵고 막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 혹시 믿을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거 믿지도 못하고 2절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엘리사가 이르되, 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야. 그래요. 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정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그 장관을 세워서 그곳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던 그 죄의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러한 풍족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 기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랑 똑같은 오늘의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행복했다가 하루 종일 괴롭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데 했다가도요, 괜히 누가 나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는 그 한마디 소리에 하루를 망칩니다. 그게 뭐 사실이든지 가짜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온종일 기분이 나빠요. 엄마 내가 가만히 있어. 괜히 막 불똥은 막 오만 가까운 가족들에게 막 튀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기분 좋은 일 소식 하나만 들으면요,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어진 그 한 단어, 한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다스리면요, 우리는 어젯밤까지 아무리 고민하고 스트레스 쌓였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느냐, 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그 엘리사 한 사람의 말의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시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가뭄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두가 나중내 하고 외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나누어 보았지만 요즘에 코로나 하면서 정말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처음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교회에게 제재를 가했던 그때와 지금 다시 교회에게 제재를 가했던 이때는 너무너무 달라요. 처음에 교회에게 제재를 가할 때는 이거 어떡한데 야 이거 우리 믿음 다 깎아먹는 거 아니야? 야 이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예, 문 닫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옛날만큼 심하진 않지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이거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 건물 안에만 갇혀 있고 이것만 신앙생활이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걸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진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억압 속에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선배님들이 심어 놓으신 그 기도의 씨앗들이요, 이제 보십시오,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그 굳건한 믿음과 그 신앙을 여러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어제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내 몸이 비록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밤은 잘 잘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십시오. 예, 어제 분명히 내 자녀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였지만 내일은 분명 이 아이가 이 나라를, 민족을 구원할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굶어 죽겠다. 굶어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맞아 죽느니 맞아 죽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여기서 죽느니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서 그 나병 환자는 격리 환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로 이렇게 쳐 죽여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그냥 우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그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어. 소문에 듣자 하니까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다더라.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가 나가자. 아람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땡큐고 그냥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이판사판 아니냐.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 진영에 뭐 짐승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그 군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그들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6절. 이는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사람 왕들과 애굽의 왕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강한 군대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칠 거야 라는 그러한 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다가 죽겠다 하고 그냥 다 준행량을 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일을 풀어가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귀에다가 왕왕왕왕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적군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짓눌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왕왕왕왕왕 하시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말씀을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의 환경 속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 이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사회적으로 버림받았고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도 챙기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모습만 봐도 그냥 돌을 들어서 내어칠 그러한 낙오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예전부터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버림받은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러한 나병 환자를 사용해서 한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한 나병 환자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게 될 줄. 여러분, 그 버림받았고 상처받고 저주받았던 인생이라 말하는 그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통해 나아가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정말 한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나병을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생각, 내가 이야기한들 누구도 귀 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것도 못해. 우리는 항상 버림받고 상처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내가 감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그러한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황급히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 작은 입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런 모든 것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직장도 살리고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외침과 내가 전하는 그런 복음, 내가 전하는 그 기쁜 소식,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택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나아가 그런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믿지도 않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주어졌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로운 하루의 주인공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보다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환경은 내 눈을 아무리 씻고 보아도 내 환경은 달라진 것 없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그 나귀의 머리 하나가 8년치 연봉이 되는 상황이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정말 내일 이맘때쯤이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역경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굶주리고 메말랐고 그렇게 피폐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모든 인간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보내주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기쁜 소식,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